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중심으로 다름을 알면 성숙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문제가 언제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발생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대부분의 이 갈등들은 서로의 경험과 생각이 달라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요, 저희 가정에 아직도 ING인 갈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가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이 있다라는 것인데 달팽이 문제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꾸 제가 집에 가기만 하면 그 욕실 앞에 있는 그 세탁기 앞에 달팽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다른 달팽이가 아니고 양말 달팽이. 그거 보면 저 마음이 되게 많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빨래를 직접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양말을 벗어놓을 때 탁 펴서 이렇게 벗어놓으면 빨래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양말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달팽이 만들어 놓으면 그 빨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달팽이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한 마리도 아니고요. 한 16마리가 16마리는 아니네요. 두 개씩이니까 12마리가 이렇게 기어다니면 좀 그거 보면은 좀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만 양말 벗어놓을 때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양말을 벗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체육 시간이 있는 날은 그 양말 안에 모래가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할 때가 많은데 보니까 누구를 닮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 양말을 보니까 아내 양말이 달팽이더라고요. 아내가 세탁할 때 다시
펴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장모님이 그렇게 양말을 다 펴 놓으셨기 때문에 아내는 그냥 양말 달팽이 만들어 놓으면 괜찮았다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상처가 됐었는데 요즘은 보면 펴놓는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왜 생깁니까? 서로의 경험도 다르고 서로의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이 달라서 문제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여서 우리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높은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 우리 신앙에 자꾸만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찔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같다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과 같다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시 소위 뒤끝이 천년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한테 찍히면 저 상사한테 찍히면 천년 간다라는 말을 친구들하고 하기도 하고 동료들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런 분이라고 하신다면 우리에게 영영 소망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회생 불가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과 달라서 참 다행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배신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지만 하나님은 뒤끝 장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내 생각과 내 길과 다르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신앙에 철이 들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 두 가지의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때를 보면 출애굽하게 하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죄악의 땅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별로 달갑게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여러분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원망학, 불평학 이것을 전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줄곧 했던 것은요. 모든 것을 해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도 이제 우리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먹게 해 주십시오. 저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랬었는데 광야에서 이것밖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하셨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서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형통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생각을 이제 접으시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을 사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종노릇하고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길은요. 한 달 만에 관통하는 여러분 해안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신칸센 타고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가쿠에키 대인샤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역마다 멈춰서는데 여러분 그래도 타보면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옛날에 단기 선교 갈 때 청춘 열차 탔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가봐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쿠에키 대인샤 이렇게 타면서 같이 함께 지체들과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길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전혀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고 또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로 하지 않고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최고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성숙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약속해 주신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세례 요한도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본인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상, 그리스도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타낸 적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같이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진짜로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이었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저 사탄의 회인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열이 있고 상처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 때문에 옥에 갇힌 나도 좀 꺼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한 그런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상처받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구원자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니까 지금 상처받고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강한 사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상처받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처받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메시아의 이런 치유와 회복 사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메시아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실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실망해서 걸려 넘어지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실족하게 됩니까? 기대했는데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정도의 우리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기대에 반하는 응답을 하셨을 때 우리는 상처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분명한 사실은요. 그것은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역시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셔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실족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조금씩 회복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과는 전혀 또 반대의 대조적인 인물이 성경에 있는데 요셉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요셉이 걸어간 길은 요셉이 걸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걸려가게 되었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가면 갈수록 꼬이기만 하고 결국에 여기가 끝이라고 느껴지는 벼랑 끝에 서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려운 길이요. 그 꼬인 길이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 벼랑 끝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요셉의 고백은 이런 것이죠. 비록 내 삶은 내 생각대로 한 번도 된 적이 없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걸어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크신 생각대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위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사성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시 중에 무릎 꿇은 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좀 소개해드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릎 꿇은 나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지? 로키 산맥 3000m 자갈밭 수목 한계선 칼바람 건조한 날씨 참으며 살아간다는 굽고 옹이져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바이올린 목재로는 최고로 쳐준다는 높은 값 매겨놓아도 아는 사람은 안다는 사는 일 서글퍼더라도 실망하지 말 것이 무릎 꿇은 나무가 천하의 명기가 되듯 힘든 날 견디다 보면 그런 날 올 것이므로. 시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품을 메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명품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 혹독한 환경을 주시고 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을 겪게 만드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전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관계들 가운데 내 생각과 달라서 이해가 안 되고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생각했던 생각과 제가 세운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에 지원했고 합격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야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가정 형편상 그 대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제가 저를 일본으로 이끄셔서 제가 뭐 일본을 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일본으로 선교사로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다 말렸습니다. 하필이면 일본이냐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일본으로 이끄셔서 결국에 저를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보고 센세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는 아니지만 내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에 돈 벌러 왔는데 돈은 못 벌었지만
돈보다 더 좋은 예수를 벌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릴 때 우리 삶 가운데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럴 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지? 하나님은 왜 내가 생각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다른 길로 인도하시지? 하나님은 또 왜 그렇게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바라는 것은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요셉처럼 내 뜻보다 내 길보다 하나님의 뜻과 길이 높고 크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